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귀한 주일 아침, 귀한 찬양, 온 세상 위하여 찬양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때마다 이렇게 찬양을 준비해 주시는 찬양대 위에서 기도하시죠? 마스크를 쓰고 찬양하기 때문에 좀 답답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가 되는지 참 마음으로 큰 감동이 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우신 자비와 은혜로운 손길로 죄 가운데 죽은 저희 영혼을 그 보혈로서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시고 살려주신 것, 거듭나게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마땅히 죽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참으로 벌레고 구더기인 저희들의 인생을 이렇게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또한 그 사랑으로 강권함을 받아 지금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온전히 거하며 살아오고 있습니다. 또한 이후에도 그 놀라우신 그 사랑의 손길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 가운데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을 온전히 믿고 의지합니다. 더욱더 저희들에게 이 세상 썩어진 것에서 구별되고 벗어나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일, 영원한 일을 도모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믿음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오매 합당한 말씀으로 채워주셔서 어리석고 허망한 저희들의 생각은 제하여 주실 것을 온전히 믿고 의지합니다. 육신적인 생각, 허망한 생각, 세상의 생각은 온전히 제하여지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뜻만이 이곳에 함께 하시는 모든 동대문교회 형제님들, 자매님들 심령 위에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차고 넘치는 그 풍성한 충만이 우리 삶의 모든 믿음의 능력으로 나타나서 말로나 행동으로나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을 나타내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아버지라고 일컬음을 받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저희들의 온전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히 동대문 지역에 우리 동대문 교회를 세워주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때마다 이루어 가는 것 한순간도 잊지 않고 일깨워 주셔서 주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마땅히 주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일, 전도의 일을 게을리하지 않고 더욱 힘써서 증거할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기에 날마다 때마다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구합니다. 하나님 합당한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이 놀라운 생명의 복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증거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께만 모든 것을 의지하고 부탁드립니다. 오직 진리의 말씀으로만 인도하여 주시고 일깨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성경 찾겠습니다. 로마서 성경을 찾겠습니다.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15절로 17절까지 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5절로 17절까지 그 중심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평안하셨어요? 제가 동대문 교회 이렇게 말씀을 전하러 온 것은 두 번째 왔고요. 사실 동대문 교회하고 제가 이렇게 멀리 있진 않았어요. 이 중랑천 너머에 광진, 그때는 교회가 아니라 교구 담당을 한 4년 가까이를 하다가 이제 지역교회로 발령받아서 갔었는데, 그래서 동대문 교회는 항상 곁에 있던 교회.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오는데요, 마치 이렇게 자매들로 따지면 친정집에 찾아가는 교회처럼 굉장한 친근감을 느꼈고요. 이제 그동안에 저기 멀리 충북에 있다가, 충북 내륙 한가운데 있다가 이제 서안산으로 와가지고 아침에 쭉 이제 길을 따라오는데, 예전에 서울조항교회에 있을 때 저 면목동에 있는 중랑광진 선교원에 다니던 길로 이렇게 오다 보니까 순간에 시계가 한 10년 전, 10년 넘었죠. 한 10몇 년 전으로 휙 돌아가는 느낌이 있어서 마음이 설레고 기쁨이 있었고 감사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많이 익숙한 얼굴도 계시고요. 또 새로 이제 구원받고 또 이제 교회 가운데 함께하는 분도 계시고, 또 이웃 교회, 다른 지역 교회에서 이렇게 오셔서 같이 또 이렇게 합력해서 복음을 전하는 분도 계십니다. 어찌 됐든지 간에 우리가 구원받고 이 교회 가운데 거하고 있는 것은 아마 최고의 축복이다. 저는 분명히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요, 하나님의 이 세상에 자기와 함께 하려고 세운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모든 기쁨과 영광이 어디에서 통해서 나타나냐 하면은요,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더 놀라운 기적은 이 몸된 교회 가운데 심겨져서 어떤 형편이든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뒤로 물러가지 않고 교회 가운데 진득하게 거할 수 있다는 것은 내 지혜나 내 능력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는 능력이 나타나고 있다. 근데 그 능력의 중심이 교회라고 하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서울조항교회 집사님 한 이제 가정이 잠깐 서안산께 오셨어요. 근데 집사님이 자꾸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자매 집사님이. 그래서 왜 그러실까? 오랜만에 봐서 그러실까? 근데 그런 것 같지는 않으신데 이제 본인이 또 간증을 하셔요. 자기가 구원받고 몸된 교회 가운데 거하고 이렇게 많은 교회를 다니진 않지만 어느 지역에 가도 우리와 함께하는 한 몸된 교회가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가 되고 감동이 된대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이렇게 교회를 보고 그 가운데서 사역하시는 이제 전도인들이나 형제 자매님들 이렇게 보면은 그렇게 감사가 되고 진짜 주님을 뵙는 것 같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집사님은 진짜 구원받고 모든 중심을 교회에다가만 두고 있구나. 그런 것이 또 진짜 감사가 됐고 따라서 감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신앙생활의 중심은 교회 중심으로만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어떤 형편이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든지 흔들리지 않는 진득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복음의 주자로서 더욱더 힘있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또 저희들을 이 코로나 시대 이제 말미에 아직 뭐 다 지나간 건 아니겠지만 말미에 생각해보고 감사가 되고 또 감동이 되는 것은 그래도 학예 수양회를 다시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고 또 준비가 시작됐다는 것이 참 그 감동이 됩니다. 2년 동안 하지 못해서 참 마음이 답답하긴 했죠. 어찌 보면 육신적으로 보면 하지 않으니까 편하기도 하고 뭐 좋다라고도 생각은 했지만 이제 그것도 1년이 아니라 2년이 지나가고 만약에 올해까지 못한다 그러면 이 답답함을 어디에서 해소해야 될까 그랬는데 그 답답함이 아마도 지난주 수요 말씀을 통해서 아마 싹 해소됐을 겁니다. 그렇게 됐나요? 그리고 바로 또 고문이 왔어요. 전체 계획 고문이 오고 총회도 하고 한다 하니까 진짜 마음이 너무 설렜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완벽하게 출적한 일은 아니더라도 올해 어찌됐든지 몸은 풀어야 된다. 몸은 분명히 올해 풀어놔야 내년이 기약이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했었어요. 그 서한산교회 식구들하고도 교제를 하면서 이걸 위해서 수양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 수양회는 우리가 은혜를 얻는 가장 큰 하나님의 선한 섭리다. 우리가 수양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어떤 유익이 있었고 복음이 어떻게 힘있게 전해졌는가 우리가 그 증인이 아니냐. 그래서 올해 이제 방역 수칙이 완화되면 분명히 모일 수 있을 거니까 어떤 모양으로도 학예 수양회를 할 수 있도록 마음 모아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식구들이 또 지난 수요 말씀을 듣고 다 막 감동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아침에 나올 때 좀 마음이 어땠습니까? 부담이 있었어요? 더 가벼운 마음이에요. 오늘 아침에 나올 때 뭐 이제 거리두기 안 해도 됩니다. 이제 그동안에는 막 의자에 한 분, 두 분씩 앉아가지고 막 거리를 두고 있다 보니까 정이 없어 보였고 좀 답답한 마음이 있었어요. 더 나아가서 빨리 마스크를 벗고 설교할 때도 얼굴과 얼굴을 보고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웃는지 찡그리는지 신경질 내는지 이게 분간이 안 가요. 분간이 답답하긴 한데 이제 머지않아 실내에서도 벗을 수 있는 그런 때가 오지 않을까 생각이 됐고요. 특히 오늘 주일 아침은 다른 주일과는 달리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눌려 있었는데 그게 조금 많이 해소가 됐고 우리가 더 기쁜 마음으로 더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교제할 수 있다 하는 이 날이 주어진 게 참 감사가 되고 감동이 됩니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나오셨죠? 기쁜 마음으로 나오셨어요? 예, 더 사모하는 마음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코로나라고 하는 긴 터널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혹여나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교회 생활, 우리 신앙 생활, 우리의 모임, 우리의 전도가 제약을 받았을 때 혹여나 부끄러워하고 혹여나 뒤로 물러간 마음이 있다면 빨리 그 마음을 돌이키고 앞으로 더 나오셔야 됩니다. 분명히 이 모든 세상의 역사는 성경대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 어디에서도 이 성경을 거스리는 인류의 역사는 없다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성경적으로 가지고 있는 믿음이 분명히 확실하다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더 갖게 되고요. 코로나를 통해서 오히려 우리가 복음의 중요성을 더 일깨워서 신앙의 중심을 확실하게 조종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기간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알곡은 키질을 하면 어떻게 되죠? 알곡은 더 안으로 가라지들은요 밖으로 나가게 돼 있는데 우리가 가라지가 아닌 모두가 알곡으로서요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오히려 더 간절하고 사모하는 마음 갖고 복음의 진실성, 확실성 앞에 더 힘을 내어서 살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코로나 방역 수칙도 많이 완화됐고 우리가 더 기쁘고 온전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모일 수 있기 때문에 복음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고 이제는 복음의 확실성 앞에서 더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앞으로 어떤 일이 어떤 상황이 주어질지는 모르지만 가는 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겠지만 우리는 정답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답 알아요? 몰라요? 무엇의 정답? 우리 인생의 정답. 자, 우리 인생의 결말. 여러분 모르고 가는 거예요? 다 알고 가는 거예요? 알고 가죠. 하지만 가는 길에 이제 안개 속인 길은 있을 수는 있지만 결국 우리 인생의 결말, 우리 믿음의 결말을 우리가 알고 가기 때문에 결코 답답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같이 상고해보고 마음에 새겨서요. 마음에 심겨서 이 말씀대로 행하고 순종하는 또 복음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큰 힘을 얻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복음과 함께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후에도 우리는 복음 앞에 서게 될 것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신앙의 중심을 잡고 진득하게 살아가는 삶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으로 구원받고 복음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삶은 무엇일까? 최고로 가치 있는 삶은 무엇일까? 바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자,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하는 것은 뭐냐면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거예요. 자, 우리 구원받기 전에 최고의 가치는 내 자신이었고 세상, 내가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것이 최고의 가치였습니다. 근데 구원받고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그렇게 부끄럽게 수치스럽게 여기던 복음이 이제는 내 생명이 되었기 때문에 이 생명되는 복음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살아가고 있는 것, 이것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복음으로 구원받고 복음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삶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에게 있어서 최고가 무엇일까? 제일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막 오르고 있는 아파트예요? 아니죠. 요즘 서안산도 막 난립니다. 아파트들이. 영동에 있을 때도 몰랐는데 세상에 제가 눈이 커졌어요. 서안산에 오니까. 뭐 이제 몇 억대도 아니고 막 10억, 20억 가는데 그게 큰 평수도 아니에요. 엄청나게 오르고 있는데 사람들은 막 그런 것에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막 주식 투자하는 일에 또 비트코인 투자하는 일에 여러 가지 막 그런 투자해가지고 한순간에 많은 돈을 벌어보려고 하는 그런 허망한 것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제정신으로 사는 사람이 드물다라고까지 뭐 농담으로 얘기하는 거겠지만 제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거의 드물다.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 복음으로 구원받고 복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로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일까? 바로 복음이어야 됩니다. 복음이라고 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복음은 내 생명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복음이 무엇이길래 복음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큰 최고의 가치가 되는 것일까? 그 뒤에 자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복음으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죽은 영혼이 거듭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육신의 허망한 것으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신 영혼의 능력, 새 생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스펙이라고 하면은 무엇이냐 하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자, 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가장 강력한 스펙이고 나의 가장 강력한 힘이고 내가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것이냐 하면은요, 피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죠. 왜 예수님이 중요하고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왜 중요해요? 우리 믿음에, 우리 생명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러죠? 핵심 속에 피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피가 누구 피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곧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의 피가 나를 대신해서 흘리셔서 그 피로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시는 그 엄청난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내가 최고로 여기는 것이 이 복음이고 나에게 가장 가치가 있는 것이 복음이고 지금 나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스펙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힘은 무엇일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게 하는 가장 강력한 능력은 무엇일까? 바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던 사도 바울도 딱 한 가지만 알기로 마음에 작정했다고 돼 있어요. 사실 사도 바울은, 자,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기록한 편지잖아요. 자, 사도 바울은 구원받기 이전에 복음을 어떻게 여겼습니까? 모욕적이고 수치스럽고 부끄럽게 여겼던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는데 앞장섰던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핍박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근데 이 바울이 지금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는 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도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자, 이 십자가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마음속에 흐르고 있어요.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받고 그 보혈의 능력으로 지금까지 왔고 이후에도 우리는 보혈의 능력만을 붙잡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길, 인도하시는 길을 강하고 담대하게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것 중심에 피가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 이 복음의 능력,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능력, 이 보혈의 능력이 없다면 과연 무엇으로 살아갈까? 그런데 보면은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막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고 뒤로 물러간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교회든지 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자, 성경에서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자, 쟁기는 무엇이죠? 일할 수 있는 도구잖아요. 그 쟁기는 내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라고 빌려준 은혜일까요? 우리에게 일하라고 빌려준 도구이자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근데 그 쟁기를 잡고 또 열왕기상 또 6장에, 열왕기하 6장에 보게 되면 그 선지자 생도들이 처소를 더 크게 짓기 위하여 이 나무를 베어서 집을 짓는데 나무를 벨 때 도끼를 가지고 베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도끼가 나무를 찍다가 어떻게 됐냐면 물에 빠져버렸어요. 이 물에 빠진 도끼를 어떻게 하오리까? 이것은 우리가 빌어온 것인데 하고 엘리사 선지자에게 나아갔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그 물에 빠진 도끼를 어떻게 건져냈어요? 나무가지를 꺾어서 물 위에 던지니까 도끼가 떠올랐어요.
그럼 거기서 나무가지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도 도끼는, 그 쟁기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 복음, 은혜를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선물로 은혜로 받은 도끼나 쟁기를 가지고 열심히 지금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교회를 세워가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 가지 상황, 여러 가지 형편, 여러 가지 일을 만나다 보니까 우리 손에 쥐고 있던 쟁기나 이 도끼가 자꾸 세상 속에 떨어지는 거예요. 세상 속에 떨어졌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생명이 다시 불려 올라치는 것은 뭐밖에 없다는 거죠. 물 위에 던져진 나뭇가지는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은요,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금 이 세상 가운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고 뒤로 물러간 우리의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다시 불러일으키는 것, 물속에 빠진 도끼나 쟁기를 다시 끄집어내는 것은 복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셔요. 혹시 나도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복음과 함께 살아가는 자였는데 혹시 코로나를 겪으면서 혹시 뒤로 물러가는 마음, 부끄러움, 혹여나 부끄러운 마음이 입진 않았었는가? 특히 코로나 초기에 계속 이 교회가 막 날마다 때마다 뉴스상에 이렇게 등장을 하면서 그렇게 교회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사로잡혀 있었어요. 사실 그것이 지금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무엇으로 중심을 잡을 수 있을 것인가? 나의 가장 강력한 스펙,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일까? 바로 십자가의 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피를 흘리신 것, 그 복음의 능력이 다시 우리로 하여금 이 부끄러운 마음에서, 세상적으로 우리가 타협하고 있는 마음에서 다시 이길 수 있는 것, 다시 설 수 있는 것, 복음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자, 이 복음이 무엇이길래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일까? 자, 이 로마서 1장 잡아 놓으시고요. 고린도전서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18절. 1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자,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능력. 자,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구원에 이르는 엄청난 생명의 역사가 있다. 무엇이길래 그럴까? 십자가의 도가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도를, 자,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 하면은요, 22절입니다.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참 모욕스럽고 수치스러운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오셨다면 현재 자기의 로마의 압제하에 있는 것에서 우리 이스라엘 민족의 왕이 되어서 그 강력한 능력으로 건져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한데 그 기다렸던 메시아라고 하는 분이 십자가에 죽으셨으니 그것처럼 모욕적인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거리끼는 것이다. 왜? 나무에 달려 죽은 자들마다
저주를 당하는 자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에게는 모욕적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에게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미련한 것이로되. 그때 당시 로마 사람들, 헬라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수치스러운 것이 뭐냐면 십자가에 달려서 진짜 처절하게 죽는 것이 가장 수치스러운 것이라고 여긴 거예요. 근데 그곳에 달린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 상황에 사도 바울은 동일하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했고 예수님을 핍박했는데 복음으로 구원받고 난 이후에 복음을 절대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그렇게 지혜가 많은 사람들에게나 권력, 권세가 많았던 총독 왕에게 있어서도 이 복음을 힘있게 증거했습니다. 자, 왜 사도 바울이 진짜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 복음을 끝까지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고 전할 수 있었을까? 복음으로 그 자신이 구원받았고 복음에는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그래서 복음이 더 이상 수치스럽지 않다. 부끄럽지 않고 자신 있게 당당하게 이겼고 세상을 향하여 외쳤습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면 누가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참 듣기 힘든 세상이 왔어요. 듣기 힘든 세상이 왔습니다. 근데 최근에 우리 서한산교회 연결돼서 구원받은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가정이 우리 교회 가운데 연결된 게 참 희한해요. 그 전철역 앞에 광장에서 그 아내 되는 분이, 이 가정의 아내 되는 분이 그분이 이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녔던 분이에요. 그래서 선부역 역정까지 다 얘기했네. 그 역정 광장에서 이렇게 지나다가 이제 어르신 한 분이 지나가길래 무거운 걸 들고 가시더래요. 그래서 그걸 들어드리면서 뭐라고 했냐면 예수 믿으세요 그랬대요. 근데 그분이 우리 서한산교회 은장의 어르신이었던 거예요. 나 믿고 천국 갈 수 있어. 그러니까 당신도 우리 서한산교회 말씀 한번 들어봐. 근데 자기가 전도하고 다니는데 이렇게까지 얘기한 분이 없었거든요. 우리 말씀 우리 교회 가운데 말씀 듣고 내가 구원받았고 그러니까 우리 서한산교회 말씀 한번 꼭 들어보라고. 이분이 그냥 지나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좀 연세가 드신 분이 또 자기가 보기에는 자기보다 조금 뭐 지혜도 부족하고 하게 보이는데 말씀 들어보라고 하니까 이분이 유튜브로 검색을 한 거예요. 그때가 저희가 그 대집회 기간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말씀을 듣고 자기가 찾던 말씀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제가 그때 2월 달에 서울 강북교회 왔을 때 주거든요. 어머니장님 전화 왔어요. 말씀 시간에 아멘 아멘 소리 때문에 시끄러웠다고. 그분이었던 겁니다. 근데 그분이 말씀 듣고 결국에는 남편까지 데려왔고 4월 달 대집회 말씀을 듣고 구원 받고 구원을 확신했어요. 근데 그분이 누구인지 이렇게 인적 사항이나 아니면 외모를 물어봐도 그런 분을 누가 그 말씀을 전했는지 찾지를 못하겠어요. 분명히 만났대요. 그 광장에서. 근데 만약에 그 어르신이 그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고 그분에게 말씀을 하지 않았다면, 입을 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자매님 그 가정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오히려 자신 있게 당당하게 얘기하면서 나 복음으로 구원 받았고 천국 가니 당신도 한번 이 말씀 들어봐. 목사님 말씀이 얼마나 좋은가 몰라. 아이고 어르신 목사님 말씀 보고 가면 안 되지. 목사님 보고 가면 안 되지. 하나님 보고 가셔야지. 그랬더니 당연히 목사님이 전하는 하나님 말씀 듣지. 근데 참 희한했던 거. 자기가 그것에 딱 마음에 걸린 거예요. 자,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죄 가운데 죽은 영혼이 살아났잖아요. 복음은 십자가의 도입니다. 복음은 그 다음에 24절입니다. 24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십자가의 도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더 나아가서는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더 나아가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피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에 있었던 거예요. 자, 로마서 돌아가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입니다. 자, 3절 4절 말씀. 로마서 1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1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다. 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 그것은 누구의 능력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 결국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이 복음입니까? 그의 죽으신 것,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그래서 복음에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의가 있는 거예요. 죄를 하나도 안 지은 사람, 율법을 다 지킨 사람으로 여겨주는 것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예요. 자, 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17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 복음에는 무엇이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그 의가 뭐냐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에게 모든 저주와 모든 저주를 내리심을 통해서 그 피를 흘리셔서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죄를 하나도 안 지은 사람, 율법을 완전하게 지킨 사람으로 여겨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어떻게 무엇으로 힘입었습니까? 믿음으로. 그래서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그래서 믿음에는 하나님의 무엇이 있어요? 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의로 구원받고 더 나가서 죄를 하나도 안 진 사람. 이게 군대말로 따지면 사고 쳐서 영창해 갖고 이등병으로 강등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사면, 근데 사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만들어졌냐면 별 5개가 달린 육군 대장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이게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행한 바, 우리 행위일까요? 오직 믿음일까요? 오직 믿음이에요. 자, 3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3장 22절입니다. 3장 22절. 3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오직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가 누구 것이 되었어요? 내 것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 가운데 죽은 영혼이 살아났습니다. 이게 부끄러운 일이에요? 어마무시한 일이에요. 이 기적과도 같은 복음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살아났고
이제는 우리가 영원한 것을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얘기하고 있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의 기쁨과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일세. 찬송가 생각나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일세. 나 사는 동안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그랬죠. 부끄러워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세상을 향하여 외치고 또 외쳐서 이 복음을 주신 하나님이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그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를 이끄는 가장 강력한 능력이 된다라고 외쳐야 돼요. 그동안에 우리가 코로나 시절에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 하나님이 또 저희들에게 이 마지막 때에 또 한 번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 기회 가운데 우리는 더욱더 담대하게 서서 이 복음을 이 세상에 우리가 부지런히 외치고 외쳐야 돼요. 우리가 외치지 않으면 우리가 가서 외치지 않으면 이 복음을 들을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우리 교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복음의 역사를 힘있게 이루어 가시고자 우리를 훈련하고 연단한 기간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또한 무엇냐 하면 그 옛날 요엘 선지자가 메뚜기 재앙을 보면서 여호와의 날을 예언했어요. 메뚜기 재앙을 보면서 7년 대환란을 예언했던 말씀이 요엘 성경입니다. 우리는 메뚜기 재앙과도 같은 코로나 재앙을 보았어요. 이 코로나 재앙을 우리가 겪으면서 이것을 통과하고 있으면서 우리가 무엇을 외쳐야 됩니까? 임박한 대심판을 외쳐야 돼요. 미쳤다 소리를 들어도 우리 보고 이상한 집단이라 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굴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끝까지 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나의 가장 강력한 스펙은 예수 그리스도다. 나의 가장 강력한 능력은 십자가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하나님의 의가 나의 가장 강력한 스펙이요 능력이다. 자, 우리 믿음에 신적인 권위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 믿음에. 자, 신적인 권위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말미암는 믿음. 이것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에요, 하나님께로 난 거예요? 그럼 신적인 권위가 있는 것이 맞잖아요. 아, 내 믿음에 내 생명에 신적인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이제 담대하게 외칠 수가 있는 거예요. 복음을 들어라. 복음 듣지 못하면 모든 저주와 환란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앞으로 임하는 세상이 온다. 그러니까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서 이 복음 구원을 받아라 라고 우리가 외쳐야 돼요. 미친 사람 취급받아도 부끄러운 일, 모욕적인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포기할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내 속에 능력으로 있고 이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나에게 준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 이제 더 이상 제약받지 않는 세상이 왔어요. 이럴 때 우리는 더 강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우리들의 실제적인 삶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 가장 첫 번째는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우리들의 삶은 무엇일까? 그 첫 번째는 구원의 확신이어야 돼요. 자,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자, 이 복음이 말로만, 지식으로만, 머리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다. 자,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복음을 믿을 때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을 때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러죠. 믿어지면 내가 믿겠다고.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믿어라 얘기하죠. 그럼 죄 가운데 죽어있는 우리 영혼이 이 복음을 깨달을 때 믿어지기를 기다린 거예요. 우리 자유의지로 이 복음을 믿은 거예요. 예, 복음을 내가 믿을 때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복음이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어짐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이, 자, 능력이 왔고 성령이 왔고 그 다음에 무엇이냐면 큰 확신이 온 거예요. 믿음의 확신, 큰 확신이 왔다. 그래서 우리 의인들, 구원받은 성도들은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주께서 저를 뭐 한다고 그랬어요? 붙드십니다. 복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은 결코 떨어지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넘어질 수도 있지만 다시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준다. 그래서 다시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 구원의 확신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가장 핵심 속에 있다라고 분명히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의심이라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의심과 불신은 다르다는 거 아시죠? 자, 불신은 아예 처음부터 말씀을 부정하는 거예요. 의심은요, 의심이라는 그 단어는 뭐냐면 두 줄로 당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도 당기고 있고 그 다음에 내 생각으로도 당기는 것이 뭐냐면 의심인 거예요. 믿긴 믿는데 뭔가가 조금 거시기한 믿음, 전라도 말로 거시기한 믿음, 그것을 의심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구원의 의심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사람마다 정도는 달라요. 근데 구원의 의심이 왜 이 의심을 정리를 해야 되냐 하면은요, 이 구원의 의심은 우리 신앙생활에 막대한 장애를 줘요. 특히 이런 코로나 시대, 하나님이 키질하시는 코로나 시대를 겪다 보면 의심에 쌓인 자들은 사실 온전하게 신앙생활 가운데 있지 못했고 약간의 이 복음에 대한 부끄러움이 있었을 것이 분명해요. 그래서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에 장애를 줄 수 있고 퇴보를 가져올 수도 있고,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가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자, 두 마음이 싸우는 상태예요. 아까 두 줄로 당긴다고 그랬죠. 자, 말씀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여전히 누구 생각이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이 있는 거예요. 사람은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뭐가 있냐면 큰 일, 놀라운 일, 무서운 일, 기이한 일을 당하면 본능적으로 의심이 올라오게 돼 있어요. 그 한 예를 들어보면, 자,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이후에 제자들을 갈릴리 바다로 건너가게 하시고 후에 바다를 건너서, 자,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 앞에 나타나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서 계신 거예요? 물 위에 서 계신 거예요. 그걸 보고 제자들은 어떠했을까요? 그걸 보고 놀랐다고 돼 있어요. 유령이라고 막 그랬어요. 유령이라고. 예수님을 보고 물 위에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놀랐다 그랬고 유령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외칩니다. 나도 물 위를 걷게 하소서. 예수님이 걸어라. 자, 걸었어요? 안 걸었어요? 걸었어요. 그런데 바람이 휙 부니까 또 어떻게 됐어요?
빠져들어갔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왜 의심하였느냐? 근데 제자들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미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하나님 자신이라는 능력을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통해서 보여줬고요. 그 앞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다 배불리 먹었다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그 기적을 보았으면 예수님이 누구라는 믿음을 가져야 되죠. 창조주시고 절대자라는 믿음을 가졌다면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놀랐을까요? 안 놀랐을까요? 안 놀랐을 거예요. 근데 왜 놀랐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보고 놀라서 유령이라고 했고, 물 위를 잠시 걸었던 베드로가 순간 상황이나 형편을 보고 순간에 뭐가 올라오는 거예요? 의심이 올라와 버리니까 물속에 다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놀라운 일, 기이한 일, 무서운 일을 당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내 생각으로 땡기는 거예요. 무엇을 땡길까요? 믿음을 막 땡겨버린다니까. 근데 생각해봐요. 믿음은 이렇게 하면 딱 나오는 뒤에 말씀이 있죠. 믿음은 행위에서 나며 들음에서 나며. 그렇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 믿음의 온전한 100% 근거가 내 생각이에요?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내 생각이 올라와서 뭐 하죠? 막 의심을 해요. 사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의심도 안 해. 그러죠? 여러분들 구원의심 흔히 겪고 있고 흔히 간증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나를 의심하기도 하고 다른 형제 자매님들이 나를 의심하기도 해요. 근데 구원 의심을 통해서 판단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기도해 주라는 얘기예요. 혹여나 내가 내 자신을 보고 다른 사람을 보면 구원 의심이 온다 할 때는 섣불리 판단하지 말고 말씀만 붙잡고 내 생각의 끈은 놔버리고 말씀만 붙잡고 확신 얻기를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창조주라면 얼마든지 물 위를 걸어올 수 있어요. 맞죠? 그리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또 뭐 했다고 그랬습니까? 또 놀라서 의심했다고 돼 있어요.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 눈앞에 있는 거예요. 분명히 그 예수님은 사흘 전에 십자가에 죽으셨거든요. 근데 부활하셔서 쫙 나타나시며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니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근데 그 뒤에는 제자들이 11명, 가룟 유다 빼고 11명의 제자들이 자, 의심했을까요? 진짜 확신했을까요? 네, 확신했습니다.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그들의 삶을 통해서 입증했던 거예요. 예수님을 가룟 유다가 팔아버리고 재판장 앞에 끌려갔던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누구가 있었죠? 베드로가 있었죠. 베드로도 결국은 삶을 통해서 자기의 믿음의 온전함을 입증한 거예요. 나머지 11제자들이 다 동일하게 그들의 삶을 통해서 믿음이 입증이 됐습니다. 그 어느 것 하나에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배반하지 않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믿음의 확신 속에 살았다는 거예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각은 올라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을 무엇으로 잠재워 버리겠습니까? 내 열심으로? 내 혈기로? 내 육신으로 내 의심이 올라오는 내 생각을 끊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뭘까요? 가장 강력한 무기, 말씀. 구원의 확신은 오직 말씀으로 갖는 거예요. 자, 성경 고린도후서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입니다. 4절 5절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자,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 그것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말씀. 더 나아가서 말씀으로 말미암는 무엇이죠? 믿음.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믿음은 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대상이 중요한 거죠. 우리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과 그의 버리신 자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내용은요, 그가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셔서 죄를 용서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신 것, 이게 믿음의 내용이에요. 그 믿음의 근거는 뭐예요? 근거는 성경에 무엇라 기록되었느냐. 자, 믿음의 대상, 내용, 근거 속에 내 감정, 내 의지, 내 생각, 일도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그런데 왜 내 생각으로 왜 이것을 붙잡고 있냐, 이거 왜? 그러니까 자꾸 의심이 올라와요. 자,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히 재앙에서, 지옥 형벌에서 넘어갈 거예요. 뭘 보고 넘어가죠? 피를 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피를 보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마음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상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뭘 보고 넘어간다고요? 피. 근데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피를 믿었어요? 말씀으로. 말씀이 예수님이잖아요. 그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확신, 구원의 확신은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은 가장 확실한 증거예요. 그 다음에 이 복음이 나에게 믿어졌다면, 이 복음이 머리로만 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믿어져서 내 생명이 되었다면 반드시 삶의 결과로서 나타나요. 열매로서 나타나요. 여러분, 복음을 아는 사람은 삶의 결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교회 분명히 구원의 결과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여호와의 집에, 이 몸된 교회 가운데 심었다고 돼 있어요. 우리는 심겨진 의의 나무예요. 그런데 심겨졌는데 우리가 교회 가운데 함께하지 못하고 여전히 동떨어진 독립생활을 하면서 적당하게 말씀 듣고 적당하게 신앙생활하는 것, 이게 맞는 건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반드시 마귀가 가만히 두질 않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반드시 의심이 올라오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마귀에게 미혹을 받아요. 그러다가 이 끈이 땅 끊어져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코로나라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겪게 되면 딱 끊어버리면 하늘로 날아가 버리는 연처럼 돼요. 연 같은 믿음이 돼버려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실한 믿음의 근거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그의 피입니다. 구원의 결과는요, 내가 교회 가운데 심겨져서 온전히 교회 가운데 복음과 함께 형제 자매들과 함께 하고 있느냐, 그것으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맺히고 있느냐, 그걸 통해서 내가 구원인지 아닌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단순하게 지식적인 동의만 가지고 내가 구원받았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100년 안쪽의 운명이 아니에요. 1000년 안쪽의 운명이라도 얘기 안 하겠어요. 근데 언제라고 그러죠? 운명이, 영원한 운명이 걸린 거잖아요. 이거 소홀하게 여겨야 돼요? 진짜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내 영혼, 내 영원한 운명이 걸린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지적인 동의 가지고 자기 영혼을 속이지 마셔요. 과연 내가 이 믿음을, 자, 마음으로 믿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의에 이르고, 그 다음에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돼 있어요.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교회 가운데 함께하고 또 함께하며 믿음의 간증 속에 내가 성장하며 우리를 통해서 의의 열매가 100배, 60배, 30배가 맺는 것, 이게 내가 구원받은 결과가 되는 거예요. 자, 구원의 확신 중요해요, 안 해요? 중요합니다. 그것이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자, 의심이 올라온다면
빨리 내 생각을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 말씀을 근거로 하는 믿음,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그러면 구원의 확신 속에 의심이 없이 혼쾌한 신앙생활, 강하고 담대한 신앙생활, 어떤 사람, 어떤 형편, 어떤 걱정, 염려에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중심을 가지고 진득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있는 것뿐인데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리하셔요. 그래서 복음과 함께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면 교회를 깨닫는 거예요. 적당하게 거리둘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함께 하셔요. 우리 교회는 복음으로 서 있는 교회,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 또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서 분명히 그 영광의 날, 그날 그 아침에 하나님 보좌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공언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근거하기 때문에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말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 것은요, 성경 디모데후서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디모데후서 1장 8절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 말씀, 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좇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예, 부끄러워 말고. 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이죠? 십자가의 도,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루신 복음이잖아요. 능력을 좇아 복음과 함께 뭘 받는 거예요? 고난을 받는 거예요. 자, 신앙생활을 위해서 복음으로 구원받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다는 약속이에요. 어떤 자들에게 능력을 줄까? 부끄러워하고 뒤로 물러가고 어느 앞에서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피를 증거하지 못하는 자들은 능력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고난 속에서도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자는 분명히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냐 하면은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죠. 그러면 능력으로 고난을 받아라 이거예요. 우리에게 왜 고난이 필요할까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진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고난은 필수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받는 고난은 무엇과 함께 고난 받는 거예요? 복음. 그러면 신앙생활을 위해서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뒤로 물러가지 않고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 신앙생활을 위해서 하나님은 능력을 주시고 그 능력으로서 고난을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좋아요? 싫어요? 솔직히 고난은 싫죠. 근데 고난을 통해서 주어지는 유익이 많다면,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지는 유익이 많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난 받기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과 함께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기꺼이 고난 받는 길을 택해야 돼요. 자, 물살이 굉장히 빨리 흘러가는 계곡이 있어요. 근데 그 계곡을 배 타고 건너갈 수 없고, 자, 로프를 통해서 붙잡고 건너갈 수도 없어요. 맨몸으로 건너야 돼요. 근데 물살이 너무 빨라서 맨몸으로 건너면 반드시 휩쓸려 가게 생겼어. 그럼 단 하나의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죠? 자기 체중에 반절만한 돌을 등에다가 딱 메고, 자, 그 돌을 등에다가 딱 메면 어떻게 되죠? 갑자기 무거워졌죠. 몇 배나 무거워졌어요? 1.5배. 그리고 물속에 딱 들어갑니다. 자, 그럼 휩쓸려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초월 통치로서 고난을 허락하시느냐? 세상에 휩쓸려 가지 말라고. 여러분, 세상에 끄는 힘이 요즘 너무 크죠? 근데 세상은, 자, 마귀가 역사하는 것으로서요,
우리가 세상을 기웃거릴 때 처음에는 달아요. 나중은요,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롭다고 돼 있어요. 우리는 육신의 만족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심령의 낙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심령의 낙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꺼이 육신의 일락을, 육신의 편안함을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고 버리고 죽이고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택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내 새 생명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도리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난받는 것에 인하여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고난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셔요. 성경에서도 보면 말씀하시기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뭘 지고 가야 돼요? 십자가. 이걸 왜 나에게 지고 가라고 합니까? 무거워 죽겠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그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이게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란다. 만약에 내가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부인하고 우리가 지고 가야 될 십자가를 안 지고 가면 우리가 세상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예? 세상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마 이곳에 몇 분 없을 거예요. 아마 전부 다 어디에 가 있을까요? 세상에 가 있을 거예요. 자, 복음과 함께 고난 받는 것,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또 하나의 삶이 있다면, 자, 성경 빌립보서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입니다. 27절. 빌립보서 1장 27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자, 그리스도의 복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합당하게, 걸맞게, 천국 시민답게 살아가라. 그러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 그거는 생활하라 앞에 2번이라고 써 있죠. 밑으로 내려오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민 노릇하라 이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는 거죠?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래. 우리는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어요? 저 하늘 저 천국,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가 있는 저 하늘 저 천국에 우리의 정체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잖아요. 천국 시민답게 시민 노릇해라 이거예요. 그럼 그것이 무엇이냐? 자,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협력하는 것. 복음으로 하나 되라 이거예요. 복음으로 하나 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하나 되는 것, 협력하는 것. 이게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며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왜 이렇게 전도 집회가 많냐? 코로나도 있고 방역수칙도 있는데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전도하고 또 전도했습니다. 낮 집회, 밤 집회, 어머니의 집회, 은장의 집회, 청년의 집회, 뭐 대집회, 중집회, 매달 전도 집회가 끊어져요, 안 끊어져요? 근데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도 세상 허망한 것, 사람들이 세운 종교, 그런 것에 굴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서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은 어디에 있을까요? 성경 강연에 있습니다. 이것은 전 우주적인 거예요. 우리와 같이 이 성경을 가지고 성경 강연회를 통해서 이 확실한 복음 증거하는 데 있어요. 뭐 우리만이 있는 것은 아니겠죠. 하지만 우리가 이 성경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강연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나타내셨는가 한번 보셔야 돼요. 우리가 그것의 증인입니다. 그럼 성경 강의는 지난주에 했고 이번 주에 또 한다 해서 문제가 돼요, 안 돼요? 또 구원받을 사람이 있어요. 이 집회를 통해서 믿음이 세워지고 힘이 없던 분들이 세워지고 새로 구원받을 자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보통 우리가 꽝집회 얘기하죠. 근데 꽝집회가 실제로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럼 하나님이 실수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새로 구원받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요, 그 집회를 통해서 교회는 성장해요. 그러면 결코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복음 절대 소홀하게 여기지 말고 부끄럽게 여기지 말라는 얘기예요. 지난주에 하고 이번 주에 하고 다음 달에 또 하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중심 잡게 하는 것, 우리의 믿음을 담대하게 하는 것, 복음밖에 없잖아요. 또 듣고 또 들어서 달달달 외워도 좋아요. 왜? 외워서 뭐 하라고요? 전해야죠. 내 자신 세우고 복음 전해야 되기 때문에 성경 강연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일이라 해가지고 쇠뇌시킨다고 생각하지 마셔요. 진리는 계속해서 전하고 또 전해야 돼요. 우리 서한산교회 교회 슬로건 표어가 뭐냐면 더 미룰 수 없는 대사명, 뭘까요? 전도예요. 모일 때마다 외칩니다. 막 그냥 더 미룰 수 없는 어떤 사명이에요? 대사명. 뭐라고요? 전도. 그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로 협력하십시오. 성경 강연의 학예수양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강력한 무기다라고 하는 것 일깨우셔야 됩니다. 야, 날 더운데 그거 또 하냐? 지난 2년 동안 좋았는데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솔직히 육신은 편했죠. 하지만 마음은 불편했습니다. 우리가 멋진 수양관이 있는데 수양관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우리가 전국적으로 힘을 모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그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거 협력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2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자,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도 이단이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맞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도 바울도 이단 중에 괴수라고 얘기 들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떤 소리를 들어야 돼요? 좋은 소리 들어야 돼요? 우리는 괴수 중에 더 큰 괴수라는 소리를 들어야 돼요. 왜? 이 세상은 사탄 마귀에게 넘어간 세상이에요. 그들이 우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았던 것처럼 오히려 꺼리끼고 부끄럽게 여기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어떤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것.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반드시 무엇가 나타나죠? 마귀의 역사는 필수적인 거예요. 아, 이것이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가장 확실한 증거구나. 자, 이게 슬픈 일이에요? 즐거운 일이에요? 즐거운 일인 거예요. 우리를 비난하고 모욕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자들을 인하여 절대 두려워하거나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 것. 이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거고, 그 다음에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 것은요. 자,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18장입니다. 118장 118장 6절입니다. 118장 6절 말씀. 118장 6절 찾으셨죠? 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그 다음에 7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자, 여호와가 누구 편이라고요?
세상에 이처럼 강력한 무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의 창조주 하나님, 그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내 편이래요. 그리고 우리는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잖아요. 이런 우리가 왜 의심을 하고 왜 세상 것과 타협하는지 몰라요. 의심하고 타협하는 순간 우리는 그 강력한 힘을 잃게 돼 있어요. 여호와는 내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이 없다. 그리고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자, 여호와는 내 편이다. 담대한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믿음은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의 대상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 믿음의 대상은 우주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 성경이 증거하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경이 증거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인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일컬어지는 책은 성경 말씀 한 권밖에 없어요. 성경이 사실이고 성경대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왔고 흘러가고 있고 이후에도 모든 인류의 역사가 성경대로 되고 있다면 하나님 100% 살아계신 거예요. 내 생각에 줄을 놓으십시오. 말씀의 줄만 붙잡고 가장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이 놀라우신 하나님이 내 편이구나 하는 믿음의 확신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는 종이었습니다. 모세가 죽은 이후에 이 민족을 이끌어가야 되는데 진짜 두려웠겠죠. 무서웠겠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분명히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자, 마지막 말씀으로 그 현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호수아 앞에 신명기부터 먼저 읽고 여호수아로 넘어가겠습니다. 신명기 31장입니다. 신명기 31장. 신명기 31장 6절입니다. 신명기 31장 6절입니다. 신명기 31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행하실 것임이라.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하고. 자,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해라. 담대히 하라. 이것은 뭐냐면 달라붙어라. 꽉 붙잡아라. 그리고 분발하라. 이런 뜻이 있어요. 지금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막대한 사명 앞에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있는 여호수아 앞에 나타났습니다. 너는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자,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단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죠?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뭐죠? 너와 함께합니다. 너와 함께할 것이다.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하고. 이거 누구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누가 지키는 거죠? 우리는 말씀대로 강하고 담대하고 탁 달라붙어서 붙잡고 있는 것뿐인데 우리를 세워주셔서 이끄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이름이 여호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자예요. 자, 여호수아 1장입니다. 여호수아 1장. 여호수아 1장.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 강하라 담대하라 그랬는데 다 읽기는 안 되고요. 7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는 것이 무엇이죠?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는 것은 무엇을 붙잡는 거예요? 말씀, 진리의 말씀, 성경 말씀만 붙잡는 것. 이 말씀이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는 것. 이 말씀을 붙잡고 내 생각의 줄을 완전히 끊어버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강하고 담대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8절 같이 읽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예, 우리는 약속의 자녀입니다. 약속의 말씀 붙잡고 강하고 담대해져서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지 말고 이 복음을 온 천하에 증거해야 돼요. 모욕을 받는다 할지라도, 미쳤다고 정신병원 가라고 소리치는 상황에서도 두 눈 똑바로 뜨고요. 변론하고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외치기만 하면 돼요. 맞죠? 변론할 상황이 되면 막 말꼬리 붙잡고 서로 싸우지 마셔요. 다음에 기회가 사라져요. 그냥 내가 믿고 있는 것만 풀어놔요. 내가 믿고 있는 것만. 네 생각이 이래서 틀렸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맞다. 서로 말꼬리 붙잡으면요, 나중에 성경에도 무익한 변론을 피하라고 돼 있죠. 그냥 외쳐요. 가서 외치라고 돼 있네요. 우리 동대문 교회 슬로건이. 어떻게 외치라고요? 가서 외쳐라고. 풀어놓기만 하면 돼요. 그럼 누가 이제 역사하셔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노니 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복음에 가치 있는 것 다시 한번 우리가 일깨워 봤고요.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 삶은 어떤 삶인지 우리가 그동안에 알고 있는 것이지만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이제 코로나도 풀어지고 이제 우리가 더 힘있게 마음을 모아서 신앙생활하고 전도할 수도 있어요. 식사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동대문교회 지난주부터 했다고 하시네요. 저희도 다음 주부터 하기로, 이제 오늘 임원 모임 가운데 다 교제해서요. 네, 다음 주부터 할 수 있어요. 너무 좋아요. 주일 오후만 되면 막 식당 가니라고 막 그랬는데 이거 언제나 풀리나 간절했는데 진짜 하나님이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풀어주셨어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계속해서 타협하지 말고 물러가지 말고, 주일 오후가 그동안에는 좀 이렇게 허망하게 사라졌죠. 다시금 교회를 통해서 식사하고 교제를 통해서 마음이 모아지는 역사가 나타나야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복음으로 구원해 주시고 복음으로 새 생명을 주시고 그 새 생명의 능력 가운데 복음을 부끄럽지 않게 여기며 강하고 담대하게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아버지고 나의 왕이다라고 외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복음으로 구원받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워졌습니다. 이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잊지 않고 기억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이 복음을 온 천하에 외치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우리가 고난받는 길을 택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일에도 어떤 형편이든지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더욱더 저희들에게 복음으로 말미암는 믿음의 능력, 십자가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이 마지막 때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었지만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또한 우리가 더욱더 마음을 모아서 힘있게 전도할 수 있도록 방역수칙을 풀어주시고
전도하는 일에 전심전력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기회의 소중함, 간절함을 더욱더 일깨워서 합력하여 복음을 전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교회가 계획하고 준비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거듭거듭 진행되는 전도 집회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만 나타나서 그 불쌍한 영혼들이 구원받고 우리 서울 동대문 교회가 더욱더 든든하게 서 나가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소중한 말씀으로 저희들의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다시금 힘을 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후에 계획된 모든 일정, 이번 한 주간에 계획된 모든 말씀과 교제 가운데도 더욱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늘 진리의 말씀으로 교훈하시는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